제가 만난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 성도님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이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설인 그런 이야기가 그 말에 느껴졌어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의 상황이 참 딱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우리 좀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떠실까요? 해서 같이 그분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삶에 싹 스며드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던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자신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셔야 될 텐데, 이러한 상황이면 하나님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각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상황 중심적 하나님 이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요,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까요? 말라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괴로우셨답니다. 여러분, 괴로우셨대요. 하나님이 괴로우셨대요. 어떤 인생은요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무지한 말들을 이들은요 쏟아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괴로움이었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말들,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 무지한 말들, 그것은 어떤 말들이었을까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지 우리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에 눈을 감으시는 것 아니냐,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 눈 감아주신 하나님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무지한 말을 하게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그들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의 눈에 좋게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악인은 싫어하세요.
악을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는 걸 좋게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게 기쁨이야. 너 악을 많이 행하고 그 나쁜 짓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불경한 이야기입니까? 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눈 감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고 징계하기보다 악을 그만 가만히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악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동조하는 것 아니냐? 아니, 악인하고 하나님 공범 아니야, 공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것을 못한다고 이놈들아 라고 뭔가 하셔야지. 가만히 계셔? 아이고, 하나님도 악하고 공범이구만. 하나님도 똑같구만, 악인들하고. 지금 이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요, 하나님에 대한 조롱으로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눈 감으신다라는 이러한 무지한 말을 그들이 내뱉었고, 또 하나 말 보실래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시라면 보여줘야 되는 정의, 이것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그들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말라기 2장 17절 하반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에 충실하게 좀 번역해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정의가 특징인 하나님. 하나님 하면 뭐라는 거죠? 정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선에 대하여 상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니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정의가 특징인 분,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지금 뭐라는 거죠? 정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 다 죽었네. 정의가 어디 있어 지금?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 사회에 정의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정의를 상실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할 때 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정의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태도, 이것은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현실이 반영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현실이 반영됐냐면,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고토로 자기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그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무너진 성전을 그들이 건축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이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더욱 강력해지는 나라가 되고 이제 우리가 잘 살 것 같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독립도 못하고 이방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 주변 나라들은 호시탐탐 어려움을 주고 거기에서 간신히 살고 버티기가 힘든 이러한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인가를 기대했는데 자신의 현실이 그대로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무엇에 맞게? 지금 현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현실 상황에 맞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재단해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도 악하고 공범이구만, 악인들하고. 하나님 정의 다 죽었네, 없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한 식으로 현실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모습을 재단을 이들은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가져온 그런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되게 아는 거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분명히 가져왔다고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은요, 단순하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것에서 아이고 이거 틀렸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은요, 반드시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그 잘못된 것이 반영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한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더러운 제물로 채운 무너진 예배를 통하여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7절 말씀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호와의 식탁, 이 여호와의 제단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죠. 거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의 제단을 멸시해버려요. 그래서 떡을 깨끗하고 온전한 떡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제물로 눈먼 양, 저는 양, 그리고 병든 것들, 이런 것들로 쓸모없는 것들을 어차피 하나님께 태워드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냐라는 심정으로 이들은 그릇된 제물을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거 잘 안 보신다는 거예요. 정의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무슨 이 제단 뭐 병든 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무엇인가 하시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라기 1장 10절에는요 이들의 무너지고 이들의 온전치 못한 제사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성경에 나와 있는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하기가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너희가 제단에다가 헛된 그런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아예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 닫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배당 문에다가 못질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드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그릇된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예배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며 드리는 헛된 제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러운 제물로 채운 예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이러한 예배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무지의 결과의 두 번째는요, 거짓으로 세운 무너진 삶이 이들에게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요, 예배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망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을 망치더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진실과 온전함으로 세우기보다 거짓으로, 악한 것으로 이들은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들의 말을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것은 뭐 선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 막 유혹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교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악을 행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교만한 자 복 받는 거야.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줘. 하나님을 막 시험해. 그냥 막 시험해라. 그런 자는 화를 면한다.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가치대로, 아니 사기를 좀 쳐서라도 돈 벌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말이 뭡니까? 먹튀라는 말이 있어요. 먹튀. 먹튀어가지고 돈 왕창 사기쳐가지고 마늘밭에다가 묻어놓고 그냥 감옥에 갔다 와서 그 돈 다시 캐내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악한 생각이 팽배해가고 있는 그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세요? 말라기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결코 그냥 그 악을 내버려 두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악인지 보시겠어요?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발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 모든 6가지를 종합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악에 결탁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무엇을? 내가 심판하러 오겠다는 거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품꾼의 삭세대에서 억울하게 주지도 않습니다. 과부 고아 압제하고요, 나그네 억울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많은 방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리려고 이들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요, 이들의 삶을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들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인도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의 길이라는 거죠. 거짓의 길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을 따라가는 거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너지는 삶으로 거짓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무지로 세운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세워진 삶은, 거짓으로 세운 삶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쓸려가면 안 됩니다. 상황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는 결코 사람이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세운 인생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세상의 방식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올 한 해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의 악이, 세상의 방식이 조금 거짓말도 하고, 아니 그렇게 적절하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안 하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내 상황이 어떻게 되죠?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 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다 죽었어라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신자들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냐 이거죠. 저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해석이.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삶을 해석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괴로움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삶의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삶을 해석하는 지식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준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괴로움이 됐고, 하나님은 악을 좋아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다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 자, 여러분,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어떻게 보면 악에 대해서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은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이 때가 참에라는 단어예요.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때로 애간장이 녹을 때도 있어요. 왜? 무엇이냐? 모든 상황과 일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 올라야 된다는 거죠. 물이 차 올라야 배가 뜰 수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차 올라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오해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기억합니다. 램프를 문지를 때마다 지니가 튀어나와서 뭐를 해주기를 원하냐라는 그 지니가 나타나서 나의 상황 문제를 좀 해결해줘. 그러면 뭔가 짠 해결하는, 나의 시간에 나의 문제가 나의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때가 차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요, 때가 차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요, 신약의 첫 시작을요, 세례 요한이라고 봐요. 세례 요한이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기간이 몇 년이냐? 약 400년입니다. 이 기간을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다 해서 침묵기라고 그래요. 더 심한 표현을 쓰면 암흑기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다윗 시대에 오셨더라면 어땠을까요? 다윗 시대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셨다면 어땠을까요? 참 좋을 거예요. 얼마나 복될까요? 그런데요, 복음에 많은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다윗 시대는요, 여러 가지가 서구 열강으로 나아가는 게요,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요, 그때 하신 일이 있어요. 헬라라는 나라를 일으켜서요, 그 고대 근동에 그 큰 나라들을요, 대제국을요, 헬라어라는 언어로 통일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한마디만 하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헬라를 이어받아서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로마는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어요. 여행객들이요, 마음 편안하게 로마 제국 안에서 국경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가 있는 일들이 정치적인 안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지요. 또 하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나님은 로마를 통하여, 로마 제국을 통하여 수많은 도로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깔아놓은 그 도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때가 차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쓰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시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준비하심이라고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조용하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위한 준비하심. 침묵의 기간이 깁니까? 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더 원대하고 위대한 일들을,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예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같이 이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3절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인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지요. 인내를 이룰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곡 없이 오해 없이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지혜가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의의 실행과 은혜를 기다리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삶을 해석하는 저는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이 공의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을 좀 잘 해석할 수 있는 저는 단어라고 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를 실행하시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상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에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공의를, 이 나쁜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라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내 상황에 대해서 아무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시지? 라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때라는 거죠? 참으시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때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때,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때에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때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그 때, 참을 때가 무슨 때일까요? 은혜의 때거든요. 그 참아주시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다고 해서 영원히 오래 참으실까요? 영원히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주의 날이, 그날이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그날이 어떻게 온다는 거죠?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때는 무슨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은 기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쳐야 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때구나. 이때에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냥 계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준비 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분이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답답할 때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시간에 라는 곡인데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뭐하라고요?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언제까지요?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침묵, 공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2절 가사는 참 더 의미심장해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부를 저는 노래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지를 벗어나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요, 오해하면요, 우리 이 길이 안 보여요.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야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소망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릇된 예배와 그릇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다시 믿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벗어나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